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구약성서 188면 레위기 26장 1절로 4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피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서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명예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들을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뻗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여 너희 땅은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여 너희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항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로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불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은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은 부서진 우상들 이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은 황당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명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로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한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악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할 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을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으로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데 언약과 이삭과 맺은 데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데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레위기 26장 말씀은 레위기 전체 1장부터 27장을 마감하는 아주 결론적 성격을 지닌 장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범죄한 자의 회개에 따른 복에 대한 약속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율법 준수를 요청하고 있지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갖는 관심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두 가지 형태의 명령문으로 나타나 있죠.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거짓 종교는 인간에 필요한 인간의 중심의 종교라는 특징을 한마디로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서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특히 2절 말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섬겨야 할 대상이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된 날, 구별된 시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특별히 구별된 장소, 이 성소를 존귀하게 여길 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시간과 공간, 구별된 날, 구별된 장소, 지키며 이 안식일의 규례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준행한다는 행동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부정적인 요소,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어떤 방해가 있어도 안식일을 보호하고 지키는, 성소를 경외하라. 언제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방자함, 인간의 패역함을 버리라.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세상에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증거인데, 성서를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3절부터 순종에 따른 복,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설명되어지지요.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언어 성경의 의미에 있어서 준행하면은 걷다, 지키다, 행하다. 너희들이 나의 규례 안에서 걷고 나의 명령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그러니까 율법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생활에 밀접한 실제적인 규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키고 행하면, 단지 실천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거짓된 이방의 사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보존해야지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결국 모든 복과 은혜가 말씀에 대한 준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합니다 입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지키고 행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담겨진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순종하면, 준행하면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비에 대한 약속이 이 복의 목록에서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비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비가 약속의 땅에서 얼마나 윤택하게 살게 될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지요. 땅은 제때 내리는 비와 잘 어울려질 때 비옥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요. 아무 때나 내리는 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시기적절하게 내리는 비. 그래야 농사가 풍년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데 아무 때나 내리는 비는 농사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홍수가 되어지고 오히려 피해를 몰고 오는 건데, 순종하면 시기적절하게 철 따라 비가 내려서 그 땅을 풍족하게 한다. 순종하면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풍성한 수확을 마치고 이제 농한기에 접어든 백성들의 평안한 모습을 연상케 되어지는데, 다음 추수기까지 모든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준행하면 평화가 주어진다. 준행하면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 말을 준행하면 아무리 많은 숫자의 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뽑으신 소수의 군사로 파멸시킬 수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승패가 좌우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에 준행하면 철 따라 평화를 강하게 해서 승리케 하시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런데 청종하지 아니한다,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내 법을 싫어하고 언약을 배반할 때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행한다.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다. 파종한 것 헛되고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고 너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쫓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청정하지 않을 때 따르는 결과들을 이야기하죠. 결국 청정하지 않게 되어질 때 언약 파기의 결과로 기결되어짐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경멸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마음 상태까지 묘사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실패, 놀라운 재앙이라는 거지요. 언약을 배반했다라고 해서 언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진술된 대로 징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으로 언약에 따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여전히 언약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징표가 되는 거지요. 에이, 나 이 언약 안 지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반으로 인한 징벌, 그 징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언약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모든 재앙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재앙은 징계하는 처벌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잘못을 돌이키기 위한 훈련, 처벌과 훈련, 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놀라운 재앙을 만난다.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내가 처벌을 받는지, 내가 훈련을 받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어떤 놀라운 재앙이 나에게 온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지 된다. 청정하지 않고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교만을 꺾고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청정하지 아니하면 이 제사장 나라의 첫 번째 징계인 흉년 징계, 철 따라 비를 내려서 풍년이 아니라 수고가 헛되게 되어지는 흉년 징계. 22절에 보면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청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스리는 반대로 걷는, 청정하면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청정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오히려 들짐승을 보내고 자녀들을 움키고 가축을 멸하여 수요를 줄인다. 그 길이 항쾌하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궁극적으로는 자식들의 번성, 자식들의 평안함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녀들의 번성, 자녀들의 안녕, 가장 소중한 유산은 믿음이다. 그런데 믿음을 전수하기 위하여 애쓰지 않고
믿음 외에 무언가를 남겨주기 위해 노력하는 그것은 자녀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대항한다. 그러면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대항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보다 이 땅이 주는 떡을 더 의지하게 될 때 비참한 현실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는 거지요. 돌아오지 않고 대항한다면 하나님이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한다.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너희 땅이 항묵해 되어지고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청정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마지막의 저주는 이 전쟁의 끔찍한 양상이 묘사되어집니다. 정기적으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어떠한지 돌아봐야 되겠지요. 하나님께 청정하지 않은 채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지요. 형식적인 예배 중요하겠지만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그 내용의 형식을 담아서 드려지는 예배. 청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 땅을 항무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 중에 흩어지게 만드는 거지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요소가 부정될 것이고 거기 거주하는 원수들조차 놀라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는, 그러면서 34절에서 39절에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흉년의 징계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농사를 다 졌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싹 뺏어가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원수의 땅에 끌려가서 원수의 땅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게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항무할 것이다. 본토가 항무할 것인데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면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 원수의 땅에 살 것이다. 그러면서 흉년의 징계, 수탈의 징계,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가 있는데 이 형벌을 겸손하게 기쁘게 받으면, 이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래서 겸손해서 죄악을 자백하고 우리가 원수의 땅에 끌려갔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약해서, 이 바벨론 신보다 약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해서 여기까지 포로로 끌려왔구나 깨닫고 달게 기쁘게 형벌을 받으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지요. 거역했음에도 끝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42절에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BC 586년에 멸망했다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다니엘이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의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고백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겪는 징벌은 큰 것이었죠.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졌고,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있는 그 장소,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읍이 한패케 되어지고 대다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러면 다른 민족이 이 땅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민족도 이주해서 살지 않는, 그저 한패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얼마나 풍성한 번영의 도시였는데 그 땅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기에 죄를 범할 일도 없고, 한마디로 그 땅은 안식을 누렸다. 안식을 누렸다. 안식은 회복을 암시하고 있는 거지요. 징벌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그 자체에 있지 않고 회복을 위한 징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징벌하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44절 46절 결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멸망하기 직전까지 낮추시지만 멸하지 않고, 그때 자복하고 고난을 기쁘게 받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 제사장 나라의 교과서, 헌법, 시민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성경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따라 복이고 이 말씀에 따라 저주라고 하는 것. 에레미야도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싸우지 말고 손들고 항복해라. 항복할 때 예루살렘이 항폐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죽지 않고, 매국노 같은 발언을 했지만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준행하지 아니하면 흉년, 수탈, 포로로 끌려가는, 이제 내일 27장까지 레위기가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또 수요일 날은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보여지는 부분들인데, 레위기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우리의 삶의 일상적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들,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규례들, 지침서, 교과서, 다시 한번 레위기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기준점, 오늘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 지키지 못해 탄식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공로를 값없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주님의 공로에만 기대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나태함에 빠질 때도 있었고, 은혜를 받고 누린 부분들이 내 것처럼 느껴져 나의 공로로 여기고 교만함에 빠질 때에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청정하지 않을 때 임하는 여러 징벌들, 놀라운 재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가능한 기적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답지 못한 부분이 많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된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이 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징벌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기준점, 순종해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기준점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레이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복, 저주 준행하냐 준행하지 않느냐 더 깊이 더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요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미래, 번성, 평안함, 우리의 신앙을 잘 전수시켜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 안에 풍요로움, 안전함, 참대함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 자녀들 미래 세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